저녁에도 말씀의 자리,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또한 기도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방 민족이 하나님 백성의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하였고 또 그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방 민족이 하나님 백성의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해서 심판받았다라는 내용이 사실 전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처음에 좀 난감했습니다. 혹시 여기 우상 숭배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혹시 우상 숭배를 할 계획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아마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나온 여러분들에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정말 깊이 고민하고, 내가 우상 숭배하면 어떡하지? 내일 우상 숭배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사실 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전체를 읽으면서 이 뻔한 우상 숭배 금지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이 강단에서 전해야 할까라는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암몬 족속을 살펴보면서 아주 작은 포인트 하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라마틱한 신앙의 변화, 삶의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그 작은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예배자로 점차적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그리고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은 작은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로 시선입니다. 시선. 다시 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어디를 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물리적인 시선이 아니라 우리의 지향점, 우리가 어디에 뜻을 두고 있는가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드리는 질문입니다. 지금 잠시 다 같이 우리 한번 눈을 감아볼까요? 네, 다 같이 눈을 한번 감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가? 나의 삶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나의 신앙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1분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시선을 모두 알 수는 없지만 방금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을 통해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신앙의 지향점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시선을 둔 분도 계실 테고 또 그렇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시선이 어딘가를 향해 있지 않고 그냥 사라지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둘 때도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 또 열심히 한 해를 달려온 지금 이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목표로 삼고 나아가기보다는 그저 흘러가는 대로, 또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기가 쉬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선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본문이 던져주는 메시지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선을 갖추고 점차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이웃 국가였던 암몬 족속의 심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아멘.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유다 지역을 암몬이 차지한 것이죠. 이 암몬이 부당하게 이스라엘의 영토를 점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 또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땅 가칫바의 땅을 점령한 것은 단순히 침략 행위가 아니라 영토적 야망과 또 탐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을 침범하는 이 행위는 단순한 침략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또 이스라엘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죄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에서 그들이 섬겼던 몰렉이라는 이 말감은 몰렉이라는 암몬의 신을 가리키는데 또 그들의 왕이라고 해석되기도 하는데 이 신은 인신제사를 받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전쟁에서 승리케 하며 그들이 원하는 재물을 가져다주는 신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토에서 그들이 섬기는 신 그리고 그들이 왕이라고 부르는 자들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땅에서 의지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죄악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포로로 끌려간 이 연약해진 틈을 타서 점령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도 심각하게 반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암몬 족속은 이렇게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고 우상을 숭배할 그런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롯의 후손이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이죠.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의인 10명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했을 때 롯과 두 딸만이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가게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인 채 성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이어가기 위해서 선택한 그 선택으로 낳은 아들이 바로 모압과 베남미였고 베남미가 암몬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라고 해도 믿음의 직계의 후손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장 먼저 출발한 사람에 대해서 데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데라를 통해서 예고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의 서막이 바로 데라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롯과 그의 후손들은 언약의 공동체의 일원인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의 공동체의 일원인 혈연 공동체인 이스라엘과 피를 나눈 공동체인 이 암몬은 이스라엘과 상당히 적대적으로 이 성경에 부딪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특별히 신명기 23장에는 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과 어떻게 부딪혔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오로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아멘. 암몬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떡과 물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떡과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 단순히 그들이 걸어가는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군동 사회의 이 환대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의 환대 개념은 중요한 사회적, 또 종교적, 도덕적 의무로 간주되었습니다. 고대 근동은 사막과 광야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행자나 나그네가 이 사막과 광야를 지날 때에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형이었죠. 그래서 물과 음식, 쉼터를 제공하는 환대는 여행자들과 나그네를 지키는 생존의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환대는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야를 걸어오는 저 사람의 처지가 내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저 사람의 처지가 당장 내일이라도 내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고대 근동사회의 이 환대 개념은 나에게 환대하고 나를 위한 일이라는 생각으로 개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이 환대가 결국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생명을 지키는 행위로 직결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또 공동체 내부에서 신뢰와 유대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는데, 이 환대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정이나 공동체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내 공동체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다. 그리고 그런 안정적인 공동체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환대하는 사람은 이웃을 환대할 수 있는 공동체는 안정적이고 건강한 공동체로서 그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소속된, 누군가를 환대할 수 있는 그 공동체에 소속된 이 백성들은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누군가를 환대할 수 있는,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공동체야 라는 소속감을 가지면서 명예를 느낄 수 있었고 자신의 소속된 공동체에 대한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당시에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하고 나타났기 때문에 나그네를 잘 섬기고 광야를 걸어가는 이웃들, 여행자들을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도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그들을 잘 섬기는 이 환대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고대 근동의 환대 개념은 사회적, 종교적, 도덕적으로 공동체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암몬 족속은 고대 근동사회에 흐르는 환대의 개념을 완전히 무시한 채 심지어는 주술사 발람을 통해서 저주까지 합니다. 이런 알 수 없는 암몬의 행태, 사회 전반에 흐르고 이 행동이 나에게 다른 나쁜 데미지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암몬 족속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로 혈연 공동체였던, 또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대적으로 대하고 그들을 환대하지 않고 저주하였습니다. 암몬 족속이 왜 이렇게 사회의 질서를 깨면서까지 이렇게 질서를 어기고 또 환대하지 않았을까요? 암몬 족속은 철저히 눈앞에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는 공동체의 신뢰, 국가 간 사회 문화적 약속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에게 피해가 되는지 나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지만 따질 뿐이었습니다. 철저히 공동체보다는 자기 자신을 향한 시선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는 우리의 시선,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나 자신의 이익과 나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우리의 시선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적 전반적으로 흐르는 그런 가치가 됐습니다. 개인이 우선되는 사회, 개인의 성공과 성취가 가장 우선된 사회,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고 그러한 문화에 물든 우리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철저히 자기 자신만을 향한 시선을 가지고 살아간 암몬 족속들은 자신의 이익,
자신의 눈앞의 이익들을 채워줄 존재들을 자꾸 따라가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믿었던 신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신,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신, 그리고 풍요로운 재물을 가져다주는 풍요의 신으로 묘사됩니다. 암몬 족속은 언제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늘 승리하기만을 바랐고 많은 재물만을 넘치도록 갖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을 원하기만 했어도 봐줄만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숭배한 이 몰렉의 제사에는 인신공양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들의 어떠한 승리, 자신들이 축적하기 위한 재물을 축적하기 위해서 자녀를 바치는 범죄를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윤리적인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현재는 과거의 총합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오늘 나를 있게 한 것은 과거의 아주 작은 내가 살았던 이 파편들이 모여서 지금의 총합을 이루게 되고 그것들이 지금 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대하지 않았던 것은 암몬 족속의 어떤 작은 조각이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때 그 순간만큼은 암몬 족속 개인만을 생각한 조금의 이기적인 행동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태, 그러한 시선으로 살아간 암몬 족속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위한 마음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채워줄 존재들을 끊임없이 찾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강력히 경고하십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패역한 딸아,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내 흐르는 골짜기는 군사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강력한 군사력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리고 또한 자신들의 재력을 의지하며 우리가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라고 교만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땅에서 이렇게 교만한 이 작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출발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이른 이 이기적인 암몬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쫓겨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할 것이다. 그들을 흩어낼 것이다. 라고 심판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암몬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 고대 근동에 흐르는 환대의 개념을 충실하게 이루며 살아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익만을 향한 그 시선을 뿌리치지 못하고 힘과 재력을 의지하며 눈앞의 이익과 계산을 따라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암몬 족속이 범죄하게 된 까닭이 먼저는 자기 중심적인 시선이었다면 두 번째로는 시세 많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인물이나 같은 언약 공동체 안에 있었더라도 그들 가운데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바로 야곱의 형제 에서,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약속을 받은 공동체였지만 해석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달랐습니다.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라도 언제나 깨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 안에서도 갈등을 야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이 자리에 모여있는 공동체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예배하고 있다고 해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고 있는지를 언제나 생각하고 또 염두에 두고,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회개하고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에게 늘 새롭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형편, 나의 성공과 성취, 여전히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가 만나는, 또 우리가 함께 마주하며 살아가는 이웃들을 환대하지 못하고 나의 형편과 상황만을 계속 이야기하며 그들을 외면하지는 않았습니까? 또한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시샘하며 질투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니고 있는 나를 향한 이기적인 시선, 암몬 족속을 닮아 있는 이 마음들이 지금 아주 작게, 아주 사소한 시선으로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 것들이 모여 거대한 하나를 이루고 그것이 거대한 범죄가 되어 하나님의 세계를 파괴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을 해치는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정 능력을 상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을 사방에서 오게 할 것이다. 각 사람이 쫓겨나고 다시는 모일 수 없도록 흩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기 우리를 향한 용서의 시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암몬 족속의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한 행동들,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의 땅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모든 것들을 흩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새롭게 하신 뒤에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다시 회복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언약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세우시고 부르신 언약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넘어져 있더라도 우리를 버리고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합한 백성으로 다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회개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생태계를 회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시나 우리 존재에 대해서는 관대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린 연약하여 우리를 향한 시선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돌이키게 하시며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의 시선을 힘입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암몬 족속을 닮았던 우리의 이기적인 시선, 주님을 우선순위 삼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시선, 우리 이 연약한 시선들이 다 버려지고 새로운 시선, 고대 근동 사회의 공동체를 지탱했던 환대의 시선, 그 아름다운 하나님 공동체의 환대의 시선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들과 이웃에 대해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는 환대, 그리고 사람이 아닌 주께 하듯 드리는 환대, 나 자신만을 위한 그러한 환대가 아니라 공동체의 건강과 공동체의 아름다운 환대의 선순환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환대가 오늘 우리에게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대의 가치를 실현해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환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가치를 누리며 더불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시작은 나로 고정된 시선을 공동체를 향한 시선으로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디를 보시겠습니까? 어디에 시선을 두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합한 시선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연약한 시선으로 서 있었다면, 또 여전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시선이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힘입어 조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너무나 슬프고 어려움 때문에 나 자신을 돌볼 수밖에 없는 형편들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사랑스러운 가족의 사망, 또 예기치 못하는 형편들 때문에 여전히 홀로 걷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무너지고 또 어려운 마음입니다. 그분들까지 모두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공동체로 돌이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회복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선을 조금 더 올려 공동체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소속된 이 아름다운 산돌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환대가 흘러 서로 예배하고 싶고 서로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해야 할 우리의 연약함과 시선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극적인 변화와 또 극적인 삶의 돌이킴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삶의 구석구석에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다잡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환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